역대상 8장. 베냐민이 맏아들은 벨라고 그 아래로 아스벨, 아하라, 노하, 라바 이렇게 모두 5 아들을 두었다. 벨라의 아들들은 앗달, 게라, 아비훗, 아비수아, 나아만, 아호와, 게라, 수부반, 후람이다. 게바에 살다가 마나앗으로 잡혀간 에훗 가문은 나아만, 아히야, 게라인데 이들이 잡혀갈 때 게라가 인도했다. 게라는 우사, 아히훗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모압 땅에서 2 아내 후심, 바하라를 내보낸 뒤에 자녀를 낳았다. 그는 세 아내 호데스에게서 요밥, 시비야, 메사, 말감, 여우스, 사갸, 미르마를 낳았다. 이들은 족장이 되었다. 이전 아내 후심에게서는 아비둡, 엘바알을 낳았다.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 미삼, 세멧인데 세멧은 오노와 롯과 거기에 딸린 모든 마을을 세웠다. 부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살던 가문이 족장이었다. 그들은 가드 주민을 쫓아냈다. 그들의 형제는 사삭, 여레못이다. 부리아의 아들들은 스바디아, 아랏, 에델, 미가엘, 이스바, 요하다. 엘바알의 아들들은 스바디아, 무술람, 히스기, 헤벨, 이스무레, 이슬리아, 요밥이다. 시므의 아들들은 야김, 시그리, 삽디, 엘리에네, 실르데, 엘리엘, 아다야, 브라야, 시무라시다. 사삭의 아들들은 이스반, 에벨, 엘리엘, 압돈, 시그리, 하난, 하나냐, 엘람, 안도디아, 이브디아, 브누엘이다. 여로함의 아들들은 삼스레, 스하랴, 아달랴, 야아레시아, 엘리야, 시그리다. 이들은 각 가문이 족장이 되었고 족부에 올랐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은 기브온에서 살았다.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술, 기스, 바알, 나답, 그돌, 아히오, 세겔,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친족과 한 동네에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은 무리바알을 낳고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 멜렉, 다레아, 아하스다.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 아스마웻, 시므리를 낳았다.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은 6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하난이다. 그의 동생 에색은 맏아들 울람과 그 아래로 여우스와 엘리벨렉을 두었다. 울람의 아들들은 활을 잘 쏘는 자로 알려진 용사들이었다. 그들은 아들과 손자들을 아주 많이 두어 적어도 150명은 되었다. 그들 모두 베냐민이 족보에 올랐다. 역대상 9장.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완성된 족보로 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포로로 살다가 자신들이 고향과 성읍으로 처음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이었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가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이러하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암미훗의 아들이고 암미훗은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는 이므리의 아들, 이므리는 바니의 아들이다. 실로 사람들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 세라 가문에서는 여우엘이 돌아왔다. 유다 가문에서 모두 690명이 돌아왔다. 베냐민 가문에서는 살루, 이브누야, 엘라, 무술람이 돌아왔다. 살루는 무술람의 아들이고 무술람은 호다위야의 아들, 호다위야는 핫수노아의 아들이다. 이브누야는 여로함의 아들이다. 엘라는 우시의 아들이고 우시는 미그리의 아들이다. 무술람은 스바디아의 아들이고 스바디아는 루엘의 아들, 루엘은 이브니아의 아들이다. 베냐민 가문에서 모두 956명이 돌아왔다.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이 족장이다. 제사장 가운데서는 여다야, 여후야립, 야긴, 하나님이 성전 관리를 맡은 아사랴, 아다야, 마하세가 돌아왔다.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무술람의 아들, 무술람은 사독의 아들, 사독은 무라요스의 아들, 무라요스는 아히두브의 아들이다.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바수훌의 아들,
바수훌은 말기야의 아들이다. 마하세는 아디엘의 아들이고 아디엘은 야세라의 아들, 야세라는 무술람의 아들, 무술람은 무실레밋의 아들, 무실레밋은 임멜의 아들이다. 제사장들은 모두 족장으로 1760명이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능숙하고 노련한 종들이었다. 레위인 가운데서는 스마야,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 mat다냐, 오바댜, 그리고 느도바 사람이 마을에 살던 베레가가 돌아왔다. 무라리 자손인 스마야는 핫숲의 아들이고 핫숲은 아스리감의 아들, 아스리감은 하사베아의 아들이다. mat디냐는 미가의 아들이고 미가는 시그리의 아들, 시그리는 아삽의 아들이다. 오바댜는 스마야의 아들이고 스마야는 갈랄의 아들,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이다. 베레가는 아사의 아들이고 아사는 엘가나의 아들이다. 문지기는 살롬, 악굽, 달몬, 아히만과 그들의 형제들이었다. 그 우두머리는 살롬인데 그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의 문지기였다. 그들은 레위 가문이 지내서도 문지기로 일했다. 살롬은 고라 가문에 속한 형제들과 함께 성막 문지기로 예배를 섬겼는데 그는 고레의 아들이고 고레는 에비아삽의 아들,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다. 그들의 조상도 하나님이 진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문지기들을 책임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후 무셀레메아의 아들 스가랴가 회막 입구에서 문지기를 맡았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의 수는 212명으로 그들 모두 각자가 속한 진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들을 직접 뽑아 이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들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 곧 예배 처소의 문을 지키는 책임을 영구히 맡았다. 동서남북 네 입구에 기간 문지기들이 배치되었고 각 마을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이 매주 그들과 교대하도록 되어 있었다. 4명의 기간 문지기들이 책임지고 밤낮으로 순찰을 돌았다. 레위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비품과 귀중품의 안전을 책임졌다. 그들은 밤새도록 근무를 섰고 열쇠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아침마다 문을 열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성전 예배에 쓰는 기구를 맡아 그것을 드리거나 내올 때에 그 수를 세었다. 다른 몇 사람은 밀가루, 포도주, 기름, 향, 향료 등 성소 안의 물자를 맡았다. 제사장 가운데서 몇 사람은 기름을 섞어 향료를 만드는 일을 맡았다. 고라 자손 살롬이 맏아들인 mat디다는 예배에 쓸 빵을 굽는 책임을 맡았다. 고앗 자손의 몇몇 형제는 안식일마다 상에 차릴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음악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었다. 성전 안에 그들의 숙소가 있었고 밤낮으로 근무했으므로 다른 일을 면제되었다. 그들은 족보에 기록된 레위인 족장들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고 그의 아내는 마아가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술, 기스, 바알, 넬, 나답, 그돌, 아히오, 스가랴,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친족과 한 동네에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고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 멜렉, 다레아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았다.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다. 비느하의 아들은 르바야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은 6 아들을 두었다.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하나니 아셀의 아들들이다.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육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집중하여 요나단과 그의 형제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전투는 사울을 궁지로 몰아갔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찾아내어 그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했다. 저 이교도들이 와서 내 몸을 조롱하기 전에 얘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그러나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는 몹시 두려운 나머지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울이 죽자 그의 무기를 드는 자도 공포에 질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모두 한날에 죽었다. 골짜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 사람은 군사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 그곳들을 차지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자들을 약탈하러 왔다가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보았다. 그들은 사울이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전역에 전시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알렸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갑옷을 그들이 신전에 전시하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 안에 전리품으로 두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주검을 되찾아 야베스로 가져왔다. 그들은 예를 갖추어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사울과 그 아들들을 묻고 7일 동안 애도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기도하기보다는 무당을 찾아가 앞으로 있을 일을 알고자 점을 쳤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역대상 11장.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이 다윗 앞에 모여서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왕께서 이스라엘이 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여부스 사람이 살던 옛 여부스로 갔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성을 쳐서 시온 성체 곧 다윗성을 점령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여부스 사람을 죽이는 자가 군사령관이 될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맨 처음으로 그들을 죽여서 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요새 성읍에 거주했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다윗은 바깥 성체 밀로와 외벽을 쌓아 그 성을 요새화했다. 요압은 성문을 재건했다. 다윗의 걸음은 더 커지고 그의 품은 더 넓어졌다. 참으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이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그와 손을 맞잡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왕이 되도록 도왔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학모니의 아들 야소부암은 30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혼자서 300명을 죽였는데 단 한 번의 접전으로 그들을 모두 죽였다.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로 최고 세 용사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다윗과 함께 바스담밈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그곳에 군대를 소집했다. 그 부근에 보리밭이 있었는데 처음에 블레셋 사람을 피하여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그 보리밭에 버티고 서자 전세는 역전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 블레셋 사람이 부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동안 30인 중 최고 세 용사가 바윗길을 내려가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갔다. 그때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었고 블레셋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윗이 갑자기 목이 말랐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실 수만 있다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으련만.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어깨에 메고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부어드리며 말했다. 이 물을 마시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이니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저들이 생명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끝내 물을 마시지 않았다. 용사들 중에 최고 세 용사가 바로 이러한 일을 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30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혼자서 300명과 싸워 그들을 죽였지만 세 용사에는 들지 못했다.
그는 30인에게 크게 존경을 받아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새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갑셀 출신의 용사로 많은 공을 세워 명예를 얻었다. 그는 유명한 모압 사람 2명을 죽였고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죽였으며 키가 2m 30cm나 되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의 활대 같은 창을 가지고 있었으나 분하야가 막대기 하나로 그를 쳐서 손에서 창을 빼앗고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것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한 일이다. 그러나 그는 새 용사에는 들지 못했다. 30인 사이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지만 새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개인 경호 책임을 맡겼다. 군대의 용사들은 이러하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롤 사람 삼못, 블론 사람 헬레스, 두구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부게, 아호와 사람 일레, 누도바 사람 마하레, 누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 비라돈 사람 분하야, 가하스 골짜기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하란 사람 사가리 아들 아히암, 우리 아들 엘리발, 무게라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히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 나단이 동생 요엘, 하그리의 아들 미팔, 암몬 사람 셀렉,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무기를 드는 자 브에로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알레의 아들 사밧,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로 30인의 루벤 자손 우두머리인 아디나, 마아가의 아들 하난, 미덴 사람 요사밧,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 사마와 여이엘,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 그의 동생 디스 사람 요하, 마하위 사람 엘리엘, 엘나함의 아들들 여리베와 요사위야, 모압 사람 이드마, 엘리엘, 오벳,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다. 역대상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사, 곧 훌륭한 군인들이었다. 활로 무장한 그들은 양손으로 물맷돌을 던질 줄 알았고 화살을 잘 쏘았다. 그들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첫째는 아히에셀이고 그 아래로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아들 요아스, 아스마웨스의 아들들 여시엘과 벨렉과 브라가, 아나도 사람 예후, 30인 중에 하나요. 30인의 지도자인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부아랴, 스마랴, 하룹 사람 스바랴,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요에셀, 야소브암, 고핫 사람들,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들인 요엘라와 스바랴다. 갓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찾아 광야의 요새로 탈주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노련하고 열정적인 용사였다. 그들의 모습은 사자처럼 사나웠고 산을 가로질러 달리는 영양처럼 민첩했다. 첫째는 에셀이고 그 아래로 오바댜, 엘리압, 미스만나, 예레미야, 앗대, 엘리엘, 요하난, 엘사밧, 예레미야, 막반네 이렇게 모두 11명이다. 이들 갓 사람들은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었다. 각 사람이 100명이 몫을 했고 그들 중 최고는 1000명이 몫을 했다. 그들은 물이 범람 많은 첫째 달에 요단강을 건너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동서로 피하게 했다. 또 광야의 요새로 다윗을 찾아와 합류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도 있었다. 다윗은 그들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자 평화로이 왔다면 얼마든지 이 무리와 함께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죄한 나를 적에게 팔아넘기려 왔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말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참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누구든 당신을 돕는 자마다 모두 평안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습격대 우두머리들 밑으로 배치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출정하여 사울과 전쟁하려 할 때에 일부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탈주하여 다윗에게 왔다. 실제로 그들은 싸우지 못했는데 블레셋의 지도자들의 의논 끝에 우리 목숨을 저들에게 맡길 수 없다. 저들은 원래 주인인 사울에게 우리를 팔아넘길 것이다. 하며 그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시글락의 다윗에게로 탈주해온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실르데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가문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 사막의 도적대를 급습했다. 그들 모두 건장한 용사들이요 다윗의 습격대를 훌륭하게 이끌었다. 사람들이 날마다 돕겠다고 찾아와서 다윗의 무리는 금세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넘기려고 북쪽에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노련한 용사들의 수는 이러하다. 유다에서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자 6,800명, 시므온에서는 건장한 용사 7,100명, 레위에서는 3,700명을 거느리고 온 아론 가문의 지도자 여호야다와 가문의 지도자 22명과 함께 온 젊고 건장한 사독을 포함해 4,600명, 베냐민, 곧 사울의 집안에서는 그때까지 사울을 지키던 이들 3,000명이 왔다. 에브라임에서는 용맹한 용사이자 고향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28,000명,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선출된 자 18,000명, 이사갈에서는 시대와 이스라엘이 본분을 아는 지도자 200명과 그들의 가문 사람들, 수블론에서는 충성심이 강하고 잘 무장된 베테랑 용사 5만 명, 납달리에서는 중무장한 37,000명과 그들을 인솔한 지휘관 1,000명, 단에서는 전투 준비를 마친 자 28,600명, 아셀에서는 전투 준비를 마친 베테랑 군사 4만 명, 요단 동쪽에서는 중무장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 12만 명이 왔다. 이 모든 군사들이 싸울 준비를 갖추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뜻을 굳혔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다윗을 왕으로 삼자. 그들은 사흘 동안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각자의 가문에서 준비한 음식과 마실 것으로 풍성한 잔치를 벌였다. 멀리 북쪽의 이사갈, 수블론, 납달리에서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의 잔치 음식을 싣고 사람들이 도착했다. 그들이 밀가루, 무화과빵, 건포도빵, 포도주, 기름, 소, 양을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역대상 13장. 다윗은 모든 지도자,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함께 의논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이 옳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리의 친족과 그들의 친족, 각자의 성읍과 주변 목초지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모두 초청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 사울의 시대 동안 보이지 않아 마음에서 멀어진 우리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옵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동의했다. 그래서 다윗은 기랏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 남서쪽으로는 이집트의 호루스 연못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하막 고갯길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이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유다의 바알라 기랏 여아림으로 갔다. 그 궤는 하나님의 그룹 보좌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겨왔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그 일을 맡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와 함께 행렬을 이루어 온갖 악기를 든 악대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마음껏 예배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려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잡았다. 우사가 궤를 잡은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셔서 그를 죽이셨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를 발하시자 다윗은 성질을 부리며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 우사에 대해 폭발하심이라고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성으로 궤를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집에 보관했다.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이 집에 3달 동안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이 집과 그의 주변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역대상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 제목과 석공과 목수들을 보내어 그의 왕궁을 짓게 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주셨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 나라의 명성을 높여주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맞아들였고 자녀를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아, 엘리사마, 부엘야다,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으러 몰려왔다. 보고를 들은 다윗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갔다. 블레셋 사람은 중간에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약탈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공격하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다윗은 바알 브라심에서 공격하여 그들을 철저히 쳐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콸콸 솟구치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쓸어버리셨다. 이후 사람들은 그곳을 바알 브라심, 바알에게 솟구치심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은 그들이 신상들을 버려두고 도망쳤고 다윗은 그것들을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다. 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쳐들어와 골짜기를 약탈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에서 덮쳐라.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여라. 나 하나님이 너보다 2걸음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부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곧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모르는 나라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으셨다. 역대상 15장. 다윗은 다윗성에 자신의 집을 지은 뒤에 하나님의 궤를 둘 자리를 마련하고 장막을 쳤다. 그런 다음 이렇게 명령했다. 레위인들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궤를 나르게 하셨고 장막 안에 머무르면서 예배를 섬기게 하셨다. 다윗은 특별히 준비해둔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은 아론 지방과 레위인들도 불러들였다. 고학 가문에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무라리 가문에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르손 가문에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방 가문에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가문에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가문에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112명이 왔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책임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족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따로 마련해둔 곳으로 옮겨오십시오. 지난번에 이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레위인들이 궤를 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규정대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에 채를 끼워 어깨에 메고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했다. 다윗은 레위인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들을 찬양대로 세우고 잘 구비된 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노래할 때에 흥겨운 소리가 하늘 가득 울리게 했다. 레위인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인 베레기아의 아들 아삽을, 무라리 가문에서는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찬양대로 임명했다. 그들 외에 두 번째 서열도 그들의 형제 스가랴, 야하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분하야, 마아세야, 마따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문지기 오베데돔, 여히엘을 임명했다. 찬양대와 악대대원들은 이러하다. 헤만, 아삽, 에다는 청동 심벌지를 쳤다.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분하야는 수금으로 멜로디를 연주했다. 마따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벳에돔, 여히엘, 아사시아는 하프로 화음을 넣었다. 음악을 책임진 레위인 그나냐는 타고난 음악가요, 지휘자였다. 베레갸와 엘가나는 괴를 나르는 자였다. 제사장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미세, 스가랴, 분하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궤를 나르는 자였다. 마침내 그들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와 천부장들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갔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멈춰 서서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쳐 예배했다. 다윗과 궤를 나르는 레위인과 찬양대와 악대와 음악을 지휘하는 그나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고운 세마포 옷을 입었다. 다윗은 에봇이라고 하는 세마포로 만든 겉옷까지 입었다. 온 이스라엘이 행진하며 나아갔고 온갖 관악기와 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소리치고 환호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 다윗 왕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 역대상 16장.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윗이 따로 쳐놓은 장막 한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예배했다. 2가지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마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남녀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빵 1덩이와 구운 고기 1점과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돌렸다. 또한 다윗은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맡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중보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그 일이 책임자는 아삽이었고 그 아래로 악기를 연주하는 스가랴, 여히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띠디야, 엘리압, 분하야, 오베데돔, 여히엘이 있었다. 아삽은 타악기를 맡았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삽과 그의 동료가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소리쳐 불러라. 온 세상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을 위해 연주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방방곡곡에 전파하여라. 하나님을 찾는 이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한껏 즐겨라. 환호성을 올려라.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배우고 밤낮으로 그분의 임재를 구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 입에서 나온 기적과 심판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그분께서 가장 아끼시는 야곱의 자녀들아. 그분은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심판과 판결은 어디든 미친다.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지키신다. 명령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이삭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수천 대까지 지키신다. 그 언약을 야곱에게 대문짝만하게 적어주셨다. 이스라엘과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노라. 유산으로 주노라. 별 볼 일 없는 너희, 한 줌 나그네에 불과한 너희에게. 그들은 이곳저곳을 방황했고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녔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누구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 편이 되어 폭군들에 맞서 주셨다. 감히 내가 기름 부은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내 예언자들에게 손대지 마라. 만민들아, 만물들아,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그분의 구원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여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든 종족과 종교 가운데 널리 알려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어떤 신이 그분 영광에 이를 수 있으랴. 세상 신들 다 헛것이요 헛소리일 뿐이나 하나님은 우주를 지은 분이시다. 영광과 위엄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오고 능력과 기쁨이 그분 계신 곳에 가득하다. 만방의 민족들아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그분이 경이로운 영광에, 그분이 경이로운 능력에, 그분이 높으신 이름에 환호성을 올려라. 예물을 높이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분이 거룩하심을 옷입고 그분 앞에 서라. 하나님은 어미로운 분이시다. 경외할 분이시다. 세상을 제자리에 두어 요동하지 않게 하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늘에 명령하여 기뻐하여라 하고 땅에 명령하여 환호하여라 하며 민족들 가운데 소식을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바다와 거기 가득한 생명들에게 명령하여 함성을 올려라 하고 들과 거기 모든 생물에게 명령하여 환호성을 올려라 하여라. 그러면 숲의 모든 나무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함께 손뼉치며 외칠 것이다. 그분께서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러 오고 계신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너희는 말하여라. 구원자 하나님,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저희 모두를 모아 이 이방 나라들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모든 이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게 하고 예배일을 맡겼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면서 예배에 필요한 일을 담당했다. 다윗은 또 오베데돔과 그의 친족 68명을 임명하여 그들을 돕게 했다.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 일을 맡았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집안 제사장들에게는 기브온의 거룩한 언덕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을 맡겨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의 규범인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게 했다.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 밖에 따로 임명된 자들의 직무 내역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헤만과 여두둔은 거룩한 노래를 연주할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의 악기들을 구비해 두었다.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를 맡았다. 직무 배치가 완료되자 백성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도 그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갔다. 역대상 17장. 왕은 안정을 찾은 뒤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여기 호화로운 백향목 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허술한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했다. 무엇이든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집에서 산 적이 없다. 장막과 임시거처를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면서 목자로 지명한 지도자들 중 누구에게 어찌하여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양의 뒤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얘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얘 앞의 모든 적을 물리쳤다. 이제 나는 얘 이름을 높여서 땅의 위대한 이름들과 어깨를 겨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따로 떼어 그들을 그곳에 심고 각자 자기 집을 갖게 하여 더 이상 떠돌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두던 시절과는 달리 악한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너희 모든 적을 네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제 네게 말한다.
나 하나님이 친히 네게 집을 지어주겠다. 네 일생이 다하여 조상과 함께 묻힐 때에 내가 네 자식, 네 몸에서 난 혈육을 일으켜 네 뒤를 잇게 하고 그의 통치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나를 높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의 통치를 영원히 보장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앞선 왕에게서는 내 자비로운 사랑을 거두었으나 그에게서는 절대로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의 왕좌는 바위처럼 언제나 든든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단은 환상 중에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윗에게 빠짐없이 전했다. 다윗 왕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내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저희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제 집안이 먼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엿보게 해주시고 저를 대단한 사람처럼 봐주셨습니다. 제 실상이 어떤지 아시면서도 주의 종을 높여주시니 이 다윗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그 선하신 마음으로 저를 취하셔서 이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일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귀로 들은 그 어떤 이야기도 주님과 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땅에 하나뿐인 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분이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일로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여러 민족과 그 신들을 사방으로 내쫓으시며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한 백성, 주님 소유의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와 제 집안에 주신 이 말씀을 영원히 보장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명성이 굳건해지고 영원히 높아져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은 보살펴 주시는 주의 임재 안에 바위처럼 굳건히 남을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제게 밝히 말씀하시니 제가 용기를 내어 주께 이 기도를 감히 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께서 이 모든 놀라운 말씀을 친히 제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안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주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복을 내리시니 참으로 복되고 복됩니다. 영원히 복됩니다.